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우리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 자,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에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웠고 그걸 즐거웠다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되 어린 양의 연인에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장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가지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시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어떤 사람들은 크게 애곡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의 멸망이 이 애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멸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영적인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크게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이고요. 또 성도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죽은 자 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신원해달라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지금은 고요한 그 바닷물과 같은 이 고요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이 바다가 항상 고요한 것은 아니죠.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아주 큰 태풍이 몰아치고 집채만한 그러한 이 파도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말세에는 우리의 이 신앙을 이렇게 크게 핍박하는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세상 나라를 성경에서 보기에는 영적으로 바벨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 해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적인 세력 또 종교적인 세력 모든 세력들이 통합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이 성을 공격하게 될 텐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무정의에서 풀려난 이 마귀가 가진 계획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원수인 이 마귀의 본진인 이 바벨론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될 때 우리 성도들은 크게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거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높이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의 삶이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입술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항상 늘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로여행을 우리 아산 영인산에 다녔는데 아주 철쭉꽃이 만발했습니다. 가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보았고요. 가니까 정말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죠? 없겠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찬송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새 마음으로 또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찬송가를 작사를 해가지고 그걸 불렀어요. 너무 즐거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온전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극복해 하게 해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워하고 또 크게 기뻐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하고 성도들 아무리 큰 권세로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원수인 바벨론이 멸망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공의를 찬송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찬송도 우리 찬송의 유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크게 주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의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높이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멘. 자,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니죠. 그죠? 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제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이제 바로 직전에 이렇게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제 기간이 길어지고요. 또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또 귀력이 쇠하여지고 그럴 때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정상적으로 지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제 점점점 예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는 날이 가까워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게 되면 육신은 굉장히 연약하고 힘들기도 하고 밥 먹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곧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날이 가까워지는 그런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무너무 힘들고 몸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힘듦을 이렇게 막 나타내고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많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나 가기 싫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으면 이 집착,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점점 연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점점점 줄어들고 사는 곳조차 힘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죠.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 또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참수형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든지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예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8절,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이제 이 천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천사가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기록하라고 한 것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말을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한마디를 첨가하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거짓말 하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은 신실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참으로 이 참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참된 그런 말씀이다. 이 복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진짜 참으로 좋은 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계시록에 드디어 또 복이 이렇게 출현합니다.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처음에 제가 처음 복이 나올 때 그런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복은 4번째 선포되는 그런 복이에요. 이제 바벨론이 지금 무너지고 이 세상 정권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면 뭐가 올까요?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직전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린 양의 혼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이 세상 어떤 다른 그때 이 때를 맞이해서 어떤 다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이 4번째 출현한 복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언제 첫 번째 복이 출현했습니까? 계시록 1장이죠. 네, 계시록 1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1장 자,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말세에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해서 말세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앞에 이제 곧 있으면 벌어지게 될 이러한 내용들을 믿음으로 듣는 이러한 사람들, 이것을 보는 이러한 사람들,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경계의 말씀들,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많은 말씀들이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론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일과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듣는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듣는 그러한 이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13절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이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는 자들이 복이 있어야지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죽은 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일들을 이제 마치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쉴 것이다.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겠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란 사람들에게 오는 죽음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죽는 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지조가 있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때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 산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는 이란 사람들이 사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때 복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이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죽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가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죽든지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서 죽든지 다 똑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도 포기하는 이란 사람들, 내어놓는 이란 사람들이 바로 복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보여줬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완성된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와 같이 이 신앙에 가장 큰 핍박이 있을 때 신앙을 지킨 이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6장 우리 15절에 보면 세 번째 복이 나옵니다.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옷을 지키는 이란 사람들,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이란 사람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자기 옷을 끝까지 지키는 이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여섯 번째 대접
이후의 일이죠. 유브라데 강물이 지금 마르고 대대적인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때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을 하는 영적인 전쟁의 피크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들과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왕과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왕이 되어서 서로 싸우는 그때입니다. 이때 자기 옷을 입지 않는 이란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이란 사람들은 영적으로 패배하는 이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노려요. 죄를 범하도록 합니다. 부끄러움을 행하도록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참소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완성되지 못하게 되면 이때 자기의 옷을 벌거벗고 다니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쟁에서 실패하는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성장시켜 가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또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거룩히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결코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정말 어수선한 그런 때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되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악한 생각이나 부끄러운 그런 행위에 노출된 이러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전쟁에서 이제 살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잘 지켜서 항상 성결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복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그 말은 아주 예수님의 오심이 아주 임박해 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바벨론이 멸망되고 나서 다른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 또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공중에서 불러 모으실 거예요. 이때 청함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5장 이사야서 25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이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의 오심을 큰 잔치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고 있죠. 이때는 지금 영원한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박과 휘장을 제하시고 그리고 사망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그러한 연회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잔치, 여기에 초대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39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인자가 임할 때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밭이 있을 때,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데려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잔치에 초대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이란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 주님을 잃게 됩니다. 또 주님의 영접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늘 예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청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특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와 같이 깨어있는 이러한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는 그 깨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다 라고 그렇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이러한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 기름으로 또 표현했죠. 자, 어린 양의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렇게 지금 펼쳐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고요. 또 그 어린 양의 이 신부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함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를 예수님의 아내로 이렇게 또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청함을 받을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더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비된 이러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천국 비유를 임금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쫓아냈어요.
그죠?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합당한 예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이란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합당한 예복을 입은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이란 사람들이 주로 입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제사장들이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천사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란 사람들, 거룩하고 정결한 이란 사람들을 이 세마포를 입은 이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빛나는 이 깨끗한 옷을 입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그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은 이란 사람들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행실을 갖춰야 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선한 그런 행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그리고 우리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빛의 열매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을 닮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과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죄악을 밝혀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죄악을,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늘 밝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시 이 계시록 그 당시 7교회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버리는 것.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 이런 사람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처음에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세상을 사랑하거나 기타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양심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부족한 그런 모습이겠죠. 또 이것들은 마귀가 흔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어떤 윤리적인 그런 올바름,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점점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열심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열심을 내라, 믿음의 열심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짓을 방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따르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존엄하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킨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너희야말로 정말 부자다, 부유한 자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올바른 행실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빛나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를 입은 상태에서 주님을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천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천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하죠. 이때 이 사도 요한이 그를 향해서 엎드려서 경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도죠. 그죠? 예수님을 안 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품에 기대어서 주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였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이 천사 앞에 지금 엎드려서 경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천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천사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사도 요한마저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했을까요? 이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마저 그랬습니다. 그죠? 이때 이 천사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삼가 그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라. 천사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시를 이렇게 해주고 영적인 소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영적으로 미혹하게 될 때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 경배는 다 이단의 행위예요. 천사를 경배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리시는 그런 종인데 천사를 경배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천사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입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보면, 영광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우상을 찾습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탁월한 그런 존재를 바라봅니다. 그를 찾고 경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천사를 우리가 경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삼가 그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와 같이 형제이고 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천사의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의 증거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천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는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의 말 전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말씀의 증거는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란 존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천사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말세에는 이 천사가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자기가 경배를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고 경배하고 따르도록 하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된 그런 천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사역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더욱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의 말씀을 높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천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청혼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말세에 정말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혼잔치에 초대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복된 이러한 사람들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생활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내가 합당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불려가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복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이 갖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그런 세상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됩니다. 참된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 합당한 일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행실로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불령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된 이러한 사람들임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과 또 우리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묵도 드리겠습니다.